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호랑거비 이야기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미인데요. 한 호랑거미가 가로등 그 불빛이 밝은 곳에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가로등 불빛을 따라 이렇게 거미줄을 쳤기 때문에 나방, 하루살이, 잠자리 같은 많은 곤충들이 거미줄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미줄보다 배나 몇 배나 더 많은 곤충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호랑거미 집에는 그래서 날마다 진수성찬이었어요. 다른 곳은 한 곤충 하나, 두 마리였는데 여기는 여기저기 수도 없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등 불빛 아래 호랑거미는 성공적인 거미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거미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살이 빠지고 말라갔어요. 왜냐하면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단 하루도 깊이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이 점점 메말라가요. 겉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삶과 관계는 황폐해집니다. 말을 한 번 하고 나면 바닥 긁는 소리가 나요. 바닥 긁는 소리 뭔지 아시죠? 말 한 번 딱 내뱉고 나면 내 그냥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창피해서 다시 주워 담았으면 그런 싶은 마음. 찌꺼기가 올라오죠.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내면과 관계와 생각,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다 실패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것 같은데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잡히게 되었어요. 잡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언제 선지자의 말을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조상 때로부터 말하던 그 메시아도 너희들이 잡아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들의 삶의 실수와 패부를 찌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대요.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다라는 게 뭐예요? 분이 넘친 거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 성경의 오늘 말씀에 분명한 한 줄은 뭐였냐면 그 모습을 본 사울 청년은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설교를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 회개 한번 해볼까? 이 정도도 아니고 설교하고 죽었어요. 다른 설교하다가 사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 내가 죽었어.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무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 실패한 인생이네.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듣고 돌이키고 죽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하다 내가 죽었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스데반 집사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설교자,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성도 같은데 성경은 오늘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삶이 왜 실패가 아니고 승리한 삶입니까? 우리 8장 1절 중반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날이에요. 그 순교하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이전까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전까지 복음의 영광과 기쁨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람들 보기에는 끝인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분명 성경은 그 죽음을 통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삶은요, 초라해 보여도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는 삶, 길을 닦는 삶, 길을 만들어주는 삶. 여러분, 길을 열 때 먼지 뒤집어 쓰겠죠? 그렇죠? 길을 닦을 때 얼마나 그 노동자의 모습으로 고단해 보이게,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길을 닦는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을 쌓는 사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대부분 95%, 96%는 성을 쌓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을 쌓아요. 길을 닦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성을 쌓으려고 하지 길을 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땅콩 박사로 유명한 분이 200가지가 넘는 음식과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특허와 기술을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기업들이, 일반 그 회사들이 그걸 보고서 돈이 될 만하거든요. 내가 이거 비싼 돈 주고 살 테니까 이 기술, 이 특허 나한테 팔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이 워싱턴 커버 박사에게 찾아왔어요. 다 거절합니다. 어떤 회사, 어떤 사람에게도 그 기술과 특허를 팔지 않았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음식을 못 구한 사람들에게 이 기술과 특허를 다 무료로 가르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워싱턴 커버 박사는요, 거의 평생에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저 박사 학위 따면 뭐예요? 저렇게 초라하게 사는데. 근데 그 워싱턴 커버 박사는요,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을 쌓았어요. 지식을 쌓았어요. 일반적으로 뭘 합니까? 성을 쌓죠. 나만의 성, 물질의 성, 성공의 성. 근데 워싱턴 커버 박사는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닦으니까요,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승리한 삶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업과 그 CEO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지만 지금도 워싱턴 커버 박사는요, 기억되고 그의 재단이 있어요. 왜요? 승리한 삶이라는 거죠. 진짜 성공은 이거예요. 200년 후, 300년 후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하고 사람이 기억해 줄 만한 삶.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닦고 여는 삶이 아니라 높고 멋있는 성을 쌓기 원해요. 나 보여? 내가 쌓은 성 보여? 내가 쌓은 이 외모의 성, 내가 쌓은 이 물질의 성, 내가 쌓은 이 성.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성에는 아무도 못 살아요. 멋있게 쌓았는데 사람들이 오면 다 질식해서 죽어요. 왜요? 다 나를 자랑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성 안에는 나도 못 살아요. 왜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쌓았는데 만족이 안 돼요.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을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성을 쌓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살지 못해요. 근데 길을 닦는 자는요, 초라해 보이지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해 높은 성을 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길을 닦는 자가 되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닦는 자가 되자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길을 닦고, 배우자의 마음에 길을 닦고, 성도의 마음에 길을 닦고, 내 삶의 길을 닦는 삶을 살자고 하는 선포하고 계세요. 따라서 스데반의 삶은 길을 여는 삶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었어요.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닦는 인생은요, 초라해 보여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승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길을 닦자고 주님 말씀하세요. 길을 닦자고. 크리스찬이었고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집사님이 계세요. 혹시 연탄길 읽어보셨어요? 이철환 집사님이 또 다른 책에 쓴 내용에 자기 젊은 시절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기름밥을 먹었어요. 기름때를 묻히고 작업복을 입고 늦은 밤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막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데, 책을 들면 너무 고되니까 잠밖에 안 오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찌든 냄새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잠이 쏟아져서 공부할 수 없는 삶이 너무 싫었대요. 기름 찌든 냄새보다 그게 더 싫었대요. 근데 이제 늦은 밤까지 일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60여 명 사람들이 분식집 가서 이렇게 간식을 먹고 그럴 때 그 기름 찌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그 기름 찌든 냄새 나는 그 몸에 담겨져 있는 그 삶이 너무 싫어서 막 손을 물어뜯는 사람들이 나 이 삶이 너무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그 공장장 그 일하시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을 지금 며칠째 못 봤다고.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냐고. 공장의 삶이 힘들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철환 이 청년이 공장 식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구두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거 신고 나갈 때도 모습도 깨지지 않는데 구두마저 그러니까 내가 구두를 닦아줘야겠다. 일하다가 점심시간을 쪼개서 점심 빨리 먹고 구두를 닦아줘야겠다. 그리고 구두에서 사람들, 공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그 구두에 별이 비치게끔 구두를 닦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구두 닦는 일이 너무 서툴러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매일 60켤레의 구두를 점심시간 안에 다 닦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고생하는 그 동료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 구두를 신고 퇴근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구두를 신으면서 그 동료들이 기뻐하더래요. 구두를 닦는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웃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면서 세월이 지나갔어요. 공장에서 인사과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를 세우기로 했는데 이 이철환 청년이 발령을 받은 거예요. 공장의 모든 식구들은 이것을 알면서도요 웃기만 하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웃기만 하고 무슨 일인지 공장 사람들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지부에서 일할 사람들을 100% 이철환 청년을 다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이 사람을 이 공장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인사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날 저녁에 공장 작업반에 송별회가 벌어집니다. 작업반장이 만년필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쓰라고 만년필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무도 마음 쓰지 않는 일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이철환 청년은 그 복지를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글을 썼어요.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구두를 닦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쉴 때 나는 그 힘든 노동을 또 한다는 것은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힘들어도 길을 여는 삶은요,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왜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사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잖아요. 유학 와서 자식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성을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길을 닦으세요. 길을. 아무도 열지 않은 그 길, 아무도 닦지 않았던 그 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저걸 해서 뭘 얻을 수 있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길을 닦으세요. 길을 닦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길을 열어주는 곳에는요, 기쁨이 유통이 돼요. 행복이 유통이 돼요. 생명이 유통이 돼요. 제가 자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고난이 저렇게 길까? 왜 저렇게 인생이 힘들까?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아들이 하고 자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고 초라한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 진리의 길을 열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저희 삼남매가요, 다 주의 길을 걸어요. 제 여동생은 몽골 일을 섬기는 사역 현장에 있어요. 제 남동생도 저도.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힘들어. 저는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그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성공하셨고 누구보다도 잘 사셨다고, 승리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민 생활하다가 나는 자식들에게 남겨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고 많이 준 것도 없는데 혹시 그렇게 가슴 아픈 분이 계세요? 길을 닦는 인생이 되셨다면 그 자녀는 고백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길을 닦아주셨다고, 예수의 길을 보여줬다고. 그 삶도 힘들었는데 길을 닦아주신 그 복된 승리의 삶이라고. 세상은 성을 쌓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너도 살고 자식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는 길을 닦는 삶을 살라고. 그게 내가 보여주는 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길은 실패한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것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 길은 자랑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길을 닦는 그 길은 다 살렸어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다 사는 길이에요. 실패한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길을 닦는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세요. 붙잡아 일으키세요. 나와 함께 길을 닦자고. 길을 닦는다는 게 여러분, 뭐 위대한 거라는 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진리 붙들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손해보지만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초라한데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어떤 영광의 면류관?
너의 삶은 길을 닦는 삶이었다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도 너의 삶을 기억하게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을 닦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길을 여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축복,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길을 여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어려운 표정을 보일 때 스데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 우러러 주목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보이지, 안 보여주신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길을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길을 닦는 자, 길을 여는 자, 힘들지만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살아계심, 일하심, 신실하심, 붙들어주심,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세요? 제가 그럼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땅의 일도요,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에 이끌려서 가요. 제가 제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뭐 자랑도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6개월을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무슨 알바냐면 정말 허드렛 알바예요. 어떤 회사에 회원을 가입하는 알바예요. 영업이죠, 영업. 6개월 동안. 근데 그 서울 지부에 20개의 브랜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전체 그 브랜치와 그 전체 브랜치에서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랐지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보통 하루에 가입을 시켜야 되는 그 기본이 6명이에요. 6명. 근데 제가 가서 매일 가입시키는 인원이 뭐냐면 20명이에요. 20명. 그 매일 20명 이상을 가입을 시켜서 오니까 제가 그때 받는 페이가 90년대 초에 대졸자 대기업 그 받는 그 월급보다 1.5배에서 1.8배를 더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다. 남이 잘 되는 건 감동이 없다니까. 젊은 아이가 그 대기업 그 기업의 그 사람이 받는 1.5에서 1.8배를 더 받았다니까요. 근데 세상 일도 그렇게 매일 20명의 사람을 가입을 하고 그렇게 많은 걸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음 안에 매일 나갔을 때에 20명을 가입하기 이전에는 제가 오피스에 안 들어갔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반드시 6명만 하면 되거든요. 20명을 채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8시, 10시까지, 11시까지 아니요. 6시까지 하고 들어갔어요. 회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안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 일도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아니까. 또 한 가지를 해볼게요. 저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이건 어려운데, 공부 1등 한 사람 있죠. 1등. 공부 1등 한 사람은요, 1등의 영광을 아니까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이끌리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그 영광을 몰라, 다. 그 무슨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 저랑 다른 줄 알았는데 저랑 똑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 세상 일도요, 그 영광을 경험하면 그것이 이끌리는, 영광이 그 일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는 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소유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여는 자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해요. 근데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처녀예요. 결혼 약혼했어요.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결혼식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신혼집도 꾸며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일순간에 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면사포는 언제 쓰고 약혼자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되는 그 길, 구원의 길을 자기 육신과 미래를 내어드리잖아요. 길을 여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언제요? 영광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길을 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영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옛날 아주 정말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영광 안에 살아야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길을 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축복이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쓰러지지만 주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여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민 오시고 유학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성을 쌓기 원하세요? 길을 닦기 원하세요? 길을 열어가기 원하세요? 오늘 길을 열어가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여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60절과 우리 1절 초반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 돌을 맞고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돌을 던진 모든 자들에게 임했어요. 특별히 그 옆에 있던 사울에게도 들렸어요. 그 기도를 듣던 사울의 마음에 십자가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그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딱딱한 그 사울의 마음에요, 크랙을 가게 만든 거예요. 사울은 분명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스데반의 기도와 훗날 예수의 종이 된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으면서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그 기도, 용서의 기도 현장에 지금 사울을 같이 묶어서 그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스데반의 기도와 순교가 사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십자가 사랑이 사울의 돌 같은 마음에 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언제 만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앞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병상에 있든가 아니면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눈이 멀었어요. 어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때는 복귀를 해요. 복귀. 어떤 복귀요? 인생에 대한 복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삶의 현장을 복귀하겠어요? 그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영광 때문에 한 사람 가장 임팩트 있던 사건이 나에게 남을 거예요.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나를 위해, 이 사람들 위해 기도했던 그 용서의 기도가 가장 임팩트 있게 남았을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스데반의 그 사랑과 용서의 기도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 사울의 인생의 길에 하나의 길을 닦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을 길을 닦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길을 닦으면 그 길로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길을 만들기 때문에 길을 여는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 여러분, 길을 닦기 원하세요? 아니, 길을 닦기를 결정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저희 집 둘째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이의 삶의 태도, 결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둘째 아들이 잘 되라고 이렇게 말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우야, 넌 학생이니까 이성 친구를 사귈 때는 몇 시까지 만나야 되고, 그리고 스킨십은 어디까지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쫙 얘기했어요. 목사로서 얘기를 한 거죠. 목사가 올바른 얘기를 할까요? 틀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 설교처럼 들어요.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듣고는 싶지 않은 거야. 귀를 막는 것처럼 들어요. 근데 제 얘기가 끝나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우야, 엄마는 지우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게 눈이 막 눈동자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된 게 있어요. 목사라고 사람의 마음이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의 길을 못 열어서 큰일 났는데 사랑이 마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고 사람의 마음의 길을 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길을 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길을 열 수 있는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마음의 길을 열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나보니까 아들 마음의 길도 못 열어, 목사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자녀의 마음의 길을 열고, 배우자의 마음의 길을 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목사라고 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중재직이라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자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가 길을 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성을 쌓아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근데 그것은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은 죄인의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요, 홍해는 그냥 확 갈라버리세요. 홍해가 갈라져라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크랙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내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